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 또 두 왕들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는 유다요, 한 나라는 또 아수르입니다. 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고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거대한 제국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더니 이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요, 전쟁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유대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계속 전쟁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끼리 죽이고 하더니 계속 싸움에 죄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 좋아하는 찬송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조금 전에 그 찬송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72년이 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72년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전쟁 없기를 바랍니다.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로 전쟁이 심해요. 그 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안에 그 제국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 성경의 5대 제국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아수르의 세력은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하지만요, 성경 이 아수르 제국을 지도로 보면은 와, 지금 중국 땅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국이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점령하고 지금 유다까지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예요. 그리고 뭐 아수르뿐입니까? 또 저 동쪽으로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커져가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의 5대 제국을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해가지고 헬라, 로마,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한 번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때 한 번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전쟁의 역사 속에 휩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지만은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왕들이 있을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를 보면서 전쟁사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은,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산 높은 해발 700m 고지에 다윗이 거기에 성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주변에 여러 성읍들을 야금 정복하면서 지금 그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딱 와가지고 전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3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너무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뭐냐? 그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면 이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쭉 흐르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9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라. 역대상 29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유다 땅에 우상을 다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성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없어도 살겠는데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물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가 써야 될 물질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이 11조 제도를 정확하게 정착시킨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전쟁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라를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쟁이야.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이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큰 문제, 전쟁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탁 부닥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한번 휘청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럴 때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내가 충성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왕이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마어마한 제국 아수르가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 턱밑까지 와가지고 항복하라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반듯하게 가정을 잘 다스리면 가정이 튼튼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양무리들을 잘 목양하면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물들리지도 않고 세속에 휩쓸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정말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내해내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안정되고 견고한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전쟁하자고 할 때, 항복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3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쫄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했는가? 천만의 말씀. 어떻게 했는가? 3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장관들을, 용사들을, 방백들을, 지휘관들을 다 히스기야가 불러 모아놓고 의논했어요.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 성 밖의 물을 다 막아버리자.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물이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요,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갈증 생기고 이틀 3일 물 못 먹으면 전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무기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물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저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해발 7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물이 없으면요, 가지고 온 물 다 떨어지면 저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는요, 그 높은 곳에 도성이 있지만은 다윗이 그 높은 여부수 족속의 그 땅을 멀리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여기가 수도다, 여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멀리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맑고 시원한 물들이, 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근원을 다 막아버리자.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했는가?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을 원수가 먹으면 안 되지.
백성들과 온 지도자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물이란 물건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포위한 원수들이 우리의 물을 못 먹도록 딱 막아버리고, 그 막은 물을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확 끌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쉬운 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혼 샘의 그 맑은 물줄기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물을 털어버렸는데,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다 보면 뭐 3박 4일, 4박 5일 정도 가지고는 히스기야 터널까지는 다 못 가봐요. 한 열흘 정도 계속 그 땅에 머물면요, 우리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좋을 만큼 요만큼, 그리고 뭐 높이도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곳에 얼마나 맑고 시원한 물이, 기온 샘물이 그리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가 물 못 먹도록 그 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을 533m나 그 바위 산을 터서 굴을 만들어서 물을 그리로 뽑아낸 거예요. 대단한 작업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5절입니다. 성곽을 견고해야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약한 퇴락한 성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성을 원수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망대까지 높이 쌓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성에 또 한 번 외성을 두드르고, 그리고 다윗의 밀로를 견고케, 밀로는 토성이, 이것을 견고케 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하고 싸울 때 무기를 쓰고 또 써도 고갈되지 않도록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히스기야나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왔어요, 원수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뭐 국방위원도 아니고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다 잘 모르지만요, 저는 우리나라 이 국방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들여다보니까 와, 우리나라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72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 무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업신여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 숫자 뭐 이런 거, 최첨단의 무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이 군사 무기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확해요, 아주. 뭐 무기도 수출도 많이 하고, 지금 불철주야 지금 무기 만들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세계 200개 나라 중에요, 핵무기 빼버리면, 핵무기 빼고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세계 1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계 5위로 나타나는데요, 일본 추월했고 영국 추월했고, 5위인데 핵 빼면요, 러시아? 우리는 못 이길걸요? 중국? 한 붙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가끔씩 괌에서 오는 폭탄 실은 비행기, 가끔씩 오는 40몇 년 만에
부산항에 얼마 전에 입항했던 그 켄터키 그 잠수함 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 군사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국이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 왜 켄터키 잠수함이 그렇게 무서운가 봤더니요, 켄터키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그 핵무기가요,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떨어진 것에 1600배. 이게 한번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잠수함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우리나라 주변을 한번 휙 동해 주변으로 휙 돌아가면 중국이 북한이 완전히 쫄아버려요. 이거 1600 히로시마 한 방에 그냥 일본이 항복했다면은요, 이거 가지고 때려버리면요 인류가 멸망해버려요. 160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딱 돼 있으면요,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방패, 병기 많이 만들고 견고하게 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야, 김정은이가 지금 똥물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오물 뭐 버리고 하지만요, 그러면 요건 누가 먹어요? 예, 지금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지금 이 김정은이는 똥물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지도자가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고 우리 오물을 풍선에 날려가지고 그래 온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지도자 밑에 그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불쌍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들을 또 무장시켜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백성들을 또 안돈시키고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백성들의 정신력을 무장시키는 것이 또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8절 시작.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인간의 팔이다 말이에요.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정신력을 무장시키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본문에서 좀 지나오지만은 역대하 3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결국은 기도예요. 자기 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왕이 할 수 있는 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정신력 무장할 수 있죠. 방패 무기 많이 만들 수 있죠. 성과 견고하게 할 수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킬,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너저분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아수르의 사내립은 어떤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3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때 아수르의 산헤립의 그 모습 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서입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 오, 이제 막 성들을 취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땅 남겨놓고 항복하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심리전을 펴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또한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유다 방 그러니까 이 랍사게 그 산헤립이 자기의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유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잘하는데 아수르 말로 하면 뭐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유다 방언으로 말하니까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 죽잖아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막 하니까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야.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히스기야 왕이 못 건져. 미혹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해. 16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게 나오면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각각 자기의 포도를 먹고 자기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을 마실 거야. 우리가 항복하면 먹고 마시고 다 하게 해준다고? 막 이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 유대 땅이 뭐가 좋아? 우리 아수르 땅은 너무 좋아.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 포도주, 떡,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런 말 듣지 마. 그거 너희들을 미혹하는 거고 그건 너희를 꿰는 거야. 꾀임을 받지 마라.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면서 야, 하나님까지 막 모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왕과 분리시키고 이스라엘 땅과 분리시키고 이 마귀의 작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교역자, 지도자만 막 나눠 이렇게 이게 심리전법을 그때 썼잖아요. 이 마귀의 전법이거든.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돌아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소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형편, 히스기야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무기로 만들고 물줄기도 돌리고 마음도 다잡고 해봤지만요, 정말 유다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너무 세고 강하고, 예? 모래알갱이처럼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으니 유다가 어떻게 그 18만 5천 대군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유다의 형편, 히스기야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영에서 큰 용사, 대장, 장관들을, 지도자를 확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죽어버리고, 그때 그 전쟁에 하나님의 하심에 죽은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전사해버려요. 100% 유다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협박할 때만 해도 항복해 하면서 이럴 때만 해도 아주 기고만장했지만은, 기세등등했지만은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와 함께한 장관들 죽고, 대장들 죽고, 용사들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군사들 죽고. 그러니까 아수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얼굴이 떳떳하여, 창피해,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창피하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끝에 보면은요. 자, 돌아갔더니,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보면은요, 저도 이걸 읽어봤는데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역사책에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 자기 아들들 중에서 자기 다음 후임자, 그 다음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어느 누구를 딱 지목해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다른 아들들이 뭐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서 난 자들, 아들들이 이 권력 다툼,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산헤립이 자기 아들 손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아드람멜렉 사레셀, 이 역사에 나타나는 거죠. 그 아들한테 신전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가지고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자식한테 죽어요. 이 북한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망할 짓만 해요. 이제 오물 뿌리는 것도 망할 짓이고, 우리나라 막 이 봉쇄하잖아요. 지금 이제 봉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끊어. 우리나라 그 노래들 있잖아요. 북한이 좋아하는 노래, 임영웅 노래, 막 북한 사람들이 몰래 듣고는 막 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연자 씨 있잖아요. 김연자 10분 내로 뭐 이런 거, 또 막 그런 노래들. 우리는 뭐 우리야 뭐 그 노래 뭐 10분 내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북한의 이 김정일이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간드러지면서 막 하니까 북한 스타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막 법에서 막 맞고 막, 자기 부부간에 오빠, 자기 이런 소리 무조건 못하게 사형시킨대.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 부를 때 오빠? 아니지. 하여튼 뭐 자기? 하여튼 뭐 호칭이 있잖아요. 요즘 부부들이 뭐 오빠? 자기? 뭐 이런. 북한에는요, 그랬다가는 끝이야. 그런다고 뭐 우리 한국 닮아. 아유, 헤어스타일도요,
미장원이나 뭐 이발소나 이런 데 가면은 북한에서 그게 헤어스타일, 우리 북한 여성들이 해야 되는 헤어스타일이 1번부터 몇 번까지 쫙 고개 있는 거야. 그러면 5번 해주세요. 한 5번만 해줘. 몇 번. 그 바깥으로 넘어갔다 하면 또 이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두 발을 두고 그렇게 자유롭게 못하고. 왜? 거기에는 남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남한을 막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자, 하여튼 죽을 짓만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김일성이가 죽는 거 한번 봐요. 김일성이가 죽을 때. 여러분 참 묘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는 듣고 있는데요. 김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심근경색으로. 그런데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정지 상태에 올 때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있어도 왜 그래요? 죽게 내버려 뒀다는 말도 있고 그 아들이 죽였다는 말도 있고 의사가 오는 것을 뭐 방해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그 이틀 전인가 죽었잖아요. 김영삼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설이에요. 그러나 자연사가 아닌 거는 분명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저 북한의 정세는 잘은 모르지만은요, 망하는 짓만 골라 하고 있다. 지금 뭐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비교해보면 비교 불가. 50대 1이에요. 뭐 되겠어요? 될 일이 없어요. 또 봉쇄하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구원해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때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사면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포위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거나 열국이 다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와, 히스기야가 이긴 거예요. 사네립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국의 나라들이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막 보물을 보내가지고 나라가 참 좋아지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분명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길이길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